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경우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는지를 물으면서 탄식을 합니다. 패배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강탈한 것과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들의 범죄를 막지 못한 그 죄를 물어서 이 가문에 저주를 내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그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에도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법궤를 앞세워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앞세우면 자동적으로 승리가 올 거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크게 패배해서 전사자가 무려 3만 명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진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법궤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투에 임했다가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나섰다가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먼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전투에 나설 것을 명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에 대한 확답을 얻은 뒤에 전투에 나가는 것이 승리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이 성도와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었죠. 왜 패했습니까?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실패의 이유를 깨닫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깨어있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한날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인도함 따라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씨앗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자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깨어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혼란하고 어둠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세운 우리 씨앗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씨앗교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목회자 그 가정과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씨앗 강단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아버지, 생명수가 흘러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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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권사의 가정에 영역 간의 강건함과 굳건한 믿음과 성령님들 동행하셔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집사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주여 놀라운 응답과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